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은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장수하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은 이 땅에서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고 병들어 고생하다가 일찍 죽고 자녀들도 다 엇나가고 그럴까요? 만일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없을 겁니다. 그죠? 믿으면 다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잘 믿지 않으면 가난하고 병들고 고생하다 일찍 죽고 자녀들도 다 잘못되고, 그게 법칙처럼 모두에게 항상 일어난다면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나님 자체를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아니면 보다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하나님을 다만 보다 윤택한 삶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 믿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물음이 사실은 물을 수는 있지만 의미가 없는 것은,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라는 말로 표현하는 이 땅에서의 삶은 그런 원리를 따라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해 아래에서라고 불려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예수 믿는다고 더 잘 살고요, 예수 안 믿는다고 더 못 살기만 하는 일들이 이 해 아래서라는 표현 가운데 모두에게 다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를 수 있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해 위에서는. 그렇지만 해 아래에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의인과 선인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악인과 죄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서로 다르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전도서 9장 2절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선인,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은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일을 겪는다고 합니다. 별로 다르지 않은 일들을 마주치게 된다. The same event happens.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인이라고 건강하게 다 오래 사는 것만은 아니고요. 죄인이라고 고생하다가 일찍 죽는 것만도 아니랍니다. 죄인이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겪으며 고생하는 의인도 있고요. 여러분들 아닙니까? 아니, 잘 살고 있어요. 아니면 의인이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좋은 것들을 죽을 때까지 누리다 가는 악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3절에서 이런 일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 중에 가장 악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같은 일을 겪는다고 할 때 사실 전도서 9장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는 죽음이나 질병 등을 모두가 다 같이 겪는다라는 말도 물론 포함할 수 있긴 하겠지만 보다 직접적으로 이 본문이 얘기하는 모두가 같은 일을 겪는다라고 하는 그 대상은 뭐냐면 사랑과 미움이에요. 사랑, 미움. 의인은 사랑만 받고 미움은 받지 않는 것 아니고 악인이라고 미움만 받는 것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의인이라고 마음에 사랑만 있고 의인의 마음에는 미움이나 시기는 없는 것 아니고 악인이라고 해서 마음에 시기와 미움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도 그의 마음에도 사랑이 있고 사랑이 일어납니다. 전도서 9장 1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이나 지혜자나 그들의 행위나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서 그들이 사랑을 받게 될지 미움을 받게 될지 알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사랑도 미움도 다 그들 앞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그들 그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다 미래의 일이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미래의 일이라는 얘기라기보다는 사랑도 미움도 다 의인들과 악인들 모두의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쉽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인이라고 사랑만 받는 것 아니고 악인이라고 미움만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미움 그 둘이 다 모든 사람들에게 놓여 있다는 거예요. 부족해도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한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힘을 다해 수고해도 시기와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애를 썼는데 사랑하고 칭찬하고 인정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부족하고 이렇게 빠진 것이 있는데 오히려 사랑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 둘이 다 사람들 앞에 있어서 무엇을 만나게 될지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추측해서 알 수 있는 어떤 일반적인 원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하나님만 알아 라는 얘기는 사랑일지 미움일지 무엇을 만나게 될지 그 모두 또한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라는 말이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의인이든 악인이든지 간에 사랑을 만나게 될지 미움을 만나게 될지 그 일반 원리를 찾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변덕스러워서가 아니라요. 사람들의 마음에 악함과 어리석음이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변덕스러운 건 하나님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변덕스러워요. 그래서 전도서 9장 3절에 모든 사람들의 결국은 일반이라 3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악한 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뭐가 악한 일이라는 얘기냐면,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사랑을 받고,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미움을 받아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사랑하고 애를 썼는데, 오히려 미움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있는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기도 하는, 이런 형태의 정의롭지 못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악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변덕스러워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악함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평생 미친 마음이 놓여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되세요? 나는 항상 미친 건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미쳐요. 항상 악한 거는 아니고 가끔 가다가 악해요. 사람의 마음에 이런 게 있다고요. 사람들의 마음에 악이 있고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의와 진실과 사랑이 늘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고 어리석은 마음이 있고 채워지지 않은 갈증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 것들로 가득한 겁니다. 비틀려져 있다고요, 사람이. 여기 미친 마음이라고 옮겨뒀는데 사람들 평생에 미친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독일어로는 대부분 어리석은 마음이라고 번역하고 영어는 매드니스라고 번역하는데 근데 해당하는 헬라어 히브리어 표현은 미친 마음에 해당되는 그 말이 미친 마음에 해당하는 그 말이 사실은 찬양한다는 말과 같은 어근이에요. 되게 이상하죠? 할렐루야라는 말과 같은 어근에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찬양받고 하나님께 찬양해야지 되는데 사람 안에는 자기가 찬양받고 싶은 마음이 늘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찬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무도 자기를 찬양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때 미칠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70인역에서는 페리페이아라고 해가지고 돌고 도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안에서 끊임없이 말들이 돌고 또 돌고 말고 또 돌고 또 도는 말들이 내 마음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어리석음과 악한 생각과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아픔이 상처들이 뒤틀림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사랑을 바라면서도 사랑을 주지도 받지도 못하는 일들을 반복하게 돼요. 말들이 서로 엇갈리고 진심은 왜곡되고 그래야 마땅히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어야 마땅한 관계가 뜻밖의 작은 일들로 틀어져서 미워하고 서운해하고 실망하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때로 미움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내게 찾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여 한번 닫혀진 마음은 좀처럼 회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사랑을 준 대상에게서 오히려 비난이 돌아오기도 하고 최선을 다한 나의 수고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저울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는 사람은 왜 언제나 나여야 한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답답함에 숨이 막히기도 합니다. 사람이 힘든 거는 일 자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내가 한 일들에 대한 사람들의 말들과 저울질 때문에 힘이 들 거예요. 힘든 것은 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의인은 사랑만 받고 악인은 미움만 받는 것 아니고요. 의인의 마음이라고 사랑만 있는 것 아니고 미움과 시기도 있습니다. 악인의 마음이라고 시기와 미움만 있는 것 아니고 그에게도 사랑이 있고 누구보다도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문제는 모두가 그것을 원하면서도 그것을 주는 일도 받는 일도 어려운 것이 이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마음의 뒤틀림과 상처로 인해 의인이든 악인이든 사랑과 미움이 모두를 겪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준 만큼 돌려받으면 좋겠으나 그 사람에게서 내가 많이 준 사람에게서 오히려 더 깊이 상처를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그러니까 이런 삶은 살만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전도서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만나는 사랑과 미움, 시기, 아픔, 상처, 갈망, 기쁨, 기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소중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9장 7절 우리 앞에 말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전도서 기자가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만나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하나 분명하게 아는 게 있다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셔라.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수고한 만큼의 결과를 나의 몫으로 받기보다 오히려 시기와 미움을 받기 십상인 세상 속에서, 그리고 비방과 저울질이 올무처럼 나를 묶기도 하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모든 수고와 나의 삶의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무엇을 만나게 될지 알 수가 없지만, 하지만 하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일들과 수고를 이미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들처럼 악한 것과 미친 마음이 자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걸로 뒤틀려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온전하게 자리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처럼 기꺼이 당신 편에 서주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들을 마음껏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나 그림자 같은 날들 가운데서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며 벌써 나의 인생을, 나의 수고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움켜쥐고 놓지 않는 사람들의 악하고 미친 말들에 붙잡혀서 미움과 시기로 이 짧은 날들을 채우지 마시고 오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으로 함께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발견되거든 힘을 다하여 마음껏 하라고 합니다.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들 발견하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힘을 다해 마음껏 하십시오. 누가 뭐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악함과 미친 마음이 가득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도 그렇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일들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힘을 다하여 마음껏 일하시고 우리 곁에 있는 기꺼이 내 편이 되어주는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사람들과 더불어 허락하신 삶을 복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2023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